호세아 1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마지막까지 구약성경 1268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핫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저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로 넘어지리라. 아멘.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호세아는 말하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가?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씀에 따라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호세아는 소망을 주면서 다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그렇죠?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숫송아지가 뭐죠?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죠. 제사 형식만 남고 삶은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예제 이제 그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숫송아지 그거 이제 그만 가지고 오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찬송하는 거죠. 찬송은 듣는 게 아니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형식 있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찬송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를 보면요. 그 끝이 뭐냐면 성전 문을 닫자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문을 닫자. 너희들이 순종 없이 삶의 열매 없이 그거 없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 보면서 야 성전문 닫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우리가 3장에 보면은 40년 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죠. 그는 성전 미문에 40년간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찬양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하는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가 고침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의 그 외침을 듣고 일어나 걸어서 그는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치유받고 성전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치유받아서 기뻤을까요? 예,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기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어서 예배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그가 고침받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받는 거예요. 내 다리가 나와서 기쁘다. 그게 형식이라니까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40년 된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성 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누군지 아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 메시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했죠. 그렇죠? 말을 의지했죠.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그들은 신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약 2만 명의 군사를 파병했더라고요.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건데 아마 돈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지금 러시아 군의로 나가 있는 한 달 월급이 군인들이 한 280 정도 받는데요. 근데 이제 북한 군인이 파견되면은 파병을 되면 한 달에 한 50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1000명, 2만 명이 파병됐으니까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근데 그렇게 파병되면은 다 누구한테 들어가요? 김 씨한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근데 그 전장에 뒤에 가서 건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방에서 지금 많은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나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대처되니까 계속 돈 하는 거죠. 우리 김 씨가.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와 북한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방력이 세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튼튼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저 북한 땅 하나님이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가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니까 다 무너지고 아수르 의지하고 말 병거 지금 말로 하면 탱크 의지하고 군사력 의지했다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쳤다. 삐딱한 마음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딱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여러분 1시간만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삐딱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 거기에 삐딱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신대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삐딱한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도 같은 내가 동의하는 설교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목사님 또 잘 몰라서 그러시네. 목사님이 직장도 안 다녀보시고 맨날 설교만 하시니까 그렇다고 동의 안 할 수 있다는 것. 그 삐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삐딱한 반역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 성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쌓여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먹으라.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반역하는 마음이죠. 먹으라면 먹으면 되는 건데 하늘에서 못 먹겠습니다. 또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음성이 들리는데도 안 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삐딱한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 완악한 마음들이거든요. 삐딱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 삐딱한 마음, 반역하는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날마다 놓여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삐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렇죠? 호세아는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을 기쁘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또 11장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개를 참 사랑하시더라고요.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이 개가 늙었어요. 늙어갖고 개도 늙으니까 온갖 병에 다 걸리더라고요. 개가 투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장 수술을 하는데 7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런 분 안 계시죠? 투석을 하고 그래서 700만 원이 들었대. 그리고 개에게 소고기를 먹이더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그 개한테 저놈의 개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개님 이러는 게 개님. 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개도 사랑받으니까요. 돈 700만 원을 써요. 그러고 나서 소고기 먹이니까 저놈의 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위가 올라가요. 700만 원을 쓰고 소고기를 먹는 개는 지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를 못하겠더라고. 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누구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700만 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죄인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죽습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 중동 전장에서 또 오늘 자연사로 얼마나 오늘 피었다가 내일 또 집니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세월은 왜 이렇게 빨라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덧입혀 주신 거죠. 우리 지위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존재가 높아지고 사랑해 주시니. 근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기쁘게 사랑했다. 기쁘게 사랑했다. 우리 둘째가 하도 이뻐갖고 제가 요즘에 핸드폰 거기다가
둘째 사진을 탁 올려놨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보여줬어. 야, 네 사진을 내가 여기다 올렸다 그러니까 기뻐하더라고 얘가. 그렇죠. 사랑받으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5절부터 6절 7절 말씀하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가 찾아오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슬로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햇볕이 쨍쨍하잖아요. 그렇죠? 막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더위가 있을 때 캠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이슬이 많이 맺힌대요. 아주 뜨거운 날 더위가 막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더위가 있는 날 캠핑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와봐 텐트를 많이 쳐버려요. 그러면 그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그냥 풍성히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열기에 지치고 극에 달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슬 내려줄게. 내가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이 뭐예요? 물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민수기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죠.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지명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기억해요. 근데 뭐를 먼저 주셨어요? 물을 먼저 주셨어요.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나는 덤이에요. 우리는 물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슬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만나가 없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축복하십니다. 예.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슬을 줄게. 예. 만나를 먹여줄게. 예.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더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먹고 사는 거 더 잘 먹고 살고 더 좋은 것 하고 더 풍성히 누리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먹여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평했습니까?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서. 맨날 만나 먹으니까, 맨날 메추라기 먹으니까, 맨날 이슬 먹으니까 더 좋은 거 먹고 싶으니까. 냉장고에 물 먹고 싶고, 그렇죠? 예. 더 좋은 고기 먹고 싶고, 소고기 먹고 싶고,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 예. 이슬을 먹여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의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호세아를 정리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냐. 서울대 나온다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돈이 많다고 지혜를 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의 의와 총명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뭘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오늘도 말씀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 그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총명하고 여호와의
정직과 의와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오늘도 말씀 붙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호세아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호세아를 마치면서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또 오늘 붙들고 14장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일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반역하는 마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오늘도 이슬로 그리고 백합화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리가 뿌리내리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총명함을 하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의 병석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승 권사님 입술이 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본인의 의사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기훈 권사님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또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다치고 쓰러지고 넘어진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오늘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걸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풀려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